걸쳐서 14장 강해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은 우리 온 성도들이 유니티를 보여주는 것, 연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했던 설교에서 믿음이 강한 자건 약한 자건 아마도 자기 스스로는 예수님을 정말 위하여 믿는다고 믿는 것이니까 그것을 인정해 주면서 각각 자기 마음에 정한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고유의 신앙의 약하건 강하건 마음에 정한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었습니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을 절제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든 누구든 우리가 옆에 사람, 우리 형제 자매들이나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마음을 근심하게 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그들이 추락하고 망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는 말과 행실 때문에 그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말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덕을 세우도록 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랑을 어떻게든지 사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오늘 13절까지 똑같은 주제가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성도들 사이의 relationship,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과의 관계가 어떠신지요? 누구하고는 관계가 좋은데 누구와는 관계가 좋지 않거나 혹시 그런 일은 없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각자 다 차이가 많고 다른 점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하나되기 이미 하셨으니까 그것을 지키라고 몇 번씩 강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성이 있고 다들 차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존중해가며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하나된 모습을 지켜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제가 참 이 오케스트라를 참 좋아합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참 좋아하는데 가끔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정말 큰 오케스트라가 하나같이 다 바이올린 소리만 낸다고 하면 얼마나 듣기 싫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많은 100명이 되는 연주가들이 다 각자 다른 것을 가지고 각자 다른 음을 내지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지휘하는 한 사람의 지휘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뮤직 피스를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다르지만 200~300명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다른 가운데서 주님을 섬겨갈 때 하모니, 조화를 이루어서 같은 아름다운 한 소리를 낸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지난주일도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거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그와 똑같은 맥락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특별히 연약한 자를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15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기 중심의 생활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생활이 된다는 것인데, 여기 특별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마땅히 담당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담당하라고 한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짐을 지다 이런 소리입니다.
연약한 사람이 무겁게 여겨지는 것을, 내가 같이 짐을 덜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와 함께 내가 같이 이렇게 고통을 같이 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갈라디아서 6장 2절에서 이야기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데,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성취하는 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짐을 내가 같이 져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 사랑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고통을, 약점을 내가 감당하고 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죠? 보통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약점들을 굉장히 고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걸 굉장히 즐기고 아주 그냥 그것 갖고 장난하며 조롱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듯한.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게 아픔이 되고, 내게 그 사람의 짐이 나의 짐도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아멘 좀 하시라니까. 물론 마땅히 감당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듭니다. 고난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야 될, 반드시 그걸 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목사님, 나는 그렇게 하는데 저 상대방이 잘 몰라줘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게 해요. 정말 열나요, 화나요, 때려치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이 든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나를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우리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것이죠. 물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덜 기뻐하는데 사람 기쁘게,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 내 입에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목적으로 가지고 그들이 잘 되었으면 하고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해야 될 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기쁘게 하십니까? 아니면 더 힘들게 하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목사 때문에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 하겠어요? 한 목사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면 교회 못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아, 우리 교회 누구는 장로님 때문에 나 너무 힘들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곤란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목사님 때문에 난 너무 기뻐. 아, 우리 장로님 때문에 너무 기뻐. 우리 권사님 때문에 너무 기뻐. 정말로.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즐거워야 돼. 교회를 막 오고 싶어. 그분 만나기 위해서. 한 목사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 기쁘게 막 오시는 분 계시죠? 네. 장로님 보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 보기, 집사님 보기 위해서, 누구누구 보기 위해서.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분들 위해서 사셔야 된다 이 말이죠. 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그들의 사고방식, 생활상은 절대로 자기를 기쁘게 하지 다른 사람 기쁘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오늘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발 약점을 담당해라. 제발 내 이웃을 기쁘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우리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되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평생 동안 자기를 기쁘게 사신 게 아니라 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가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길이 비방이 있고 비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래도 그렇게 사셨듯이. 그래서 둘째로 말씀하시는 게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자라고 말합니다. 4절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그랬어요. 즉 남들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힘든 일이라서 고난이 때때로 찾아오는데 그때 우리는 앞으로 있을 영원한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것을 잘 참아 인내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 성탄절 메시지를 지난주도 생각을 하면서 성탄절을 제가 소망하고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메시지를 구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잘 참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종말론적 신앙 갖고 있는 사람, 내가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 주님 만나지, 이런 생각을 매일같이 하고 사시는 분들,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만나면 주님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살다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기록되었을 때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구약의 성경에 보면 그런 많은 성도들의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간 많은 구약의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은 쭉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데 다 그들이 하나같이 다가올 소망을 바라보고 오늘을 잘 참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을 내다보고 인내하면서 그들은 축복을 경험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잠깐이면 다가올 영원한 세상을 좀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고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살자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천국 소망이 아니라 아마 어쩌면 주님의 소망,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하고 이방인은요, 천지차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개처럼 생각했습니다. 개처럼. 너무나도 살아가는 모습이 천지차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간에 믿음 때문에 그렇게 극렬하게 다른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주님이 꿈꾸고 얘기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5절 6절을 보십시오. 5절 6절.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서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며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바란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 하나님이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랬어요. 전혀 다른 이방인과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마음 한 뜻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죠. 그렇게 되려면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예수를 본받아. 여러분,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다 주님을 닮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격이 주님을 닮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의 성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닮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이 주의 형제 자매들과 어떤 relationship,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를 보면 잘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늘 짐을 지기를 원하고 그들을 기뻐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분이 가장 주님을 닮은 인격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관계를 자꾸 깨고 자꾸만 삐끄덕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주님 닮은 인격이 되려면 한참 멀었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지금 내가 힘들어도 그 일을 계속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셋째로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를 좀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금 제가 세 가지 포인트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도 주님을 본받아, 두 번째도 예수를 본받아, 지금도 이게 생긴 게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우리를 받아, 주님이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유방인과 유대인이 너무나 다르지만 다른 그대로를 받아 accept 하라라는 말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대로 다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았다는 거죠. 정말 개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육 차이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있고 성격의 차이도 있고 배경도 차이가 있고 환경도 차이가 있고 신앙 성숙도도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주라는 거예요. 그대로 용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부 사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 하기 전에 상담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특별히 남자들이 좀 그래요. 결혼하고 나면 꼭 여자를 자기 마음에 들게 뭘 고치려고 자꾸 그래. 여자도 또 시간 지나면 처음엔 안 그러다가 시간 지나면 자꾸 자기 마음에 맞게 뭘 남자를 자꾸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이 고친다 해서 고쳐졌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아멘도 안 하시네 또 그래도. 정말. 그래서 설교가 힘든가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인의 모습 그대로 받아줬다 그랬어요. 믿으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된 모습일 때에 하나님께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서 죽게 하셨다 이거예요. 죄인 된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셨다,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8절부터 12절까지는 구약 성경들을 여러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딱 한 가지 주제를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다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가 돼서 열방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라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을 먼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왜 유대인을 먼저 택하신지 아세요? 유대인을 택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 세계 열방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라고 오늘 얘기하시죠.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할례의 수종자가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을 먼저 섬기는 자가 됐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열방 중에서 정말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도록 만드셨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면 열방들도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게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시편 18편 49절 인용하면서 9절에
이방인으로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이거 내가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이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고 감사하고 주께 이름을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열방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열방들아, 그래서 10절 11절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했으며 또 모든 열방들이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이 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서 11장 10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열방을 다스리게 되고 열방은 그에게 소망에 둘 것이라고 한 말씀 12절 그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을 그대로 받아 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으로 참 저 사람 싫을 수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안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를 깨버리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의 죄성 가지고는 절대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할 때는 우리 누구든지 다 받아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화목하여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있고요. 13절 말씀 보십시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이 넘쳐 소망이 확실하다면 얼마든지 참고 이겨나가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결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능력 받으려면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참 기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뀌지가 않아요. 왜? 기도하면서 늘 자기 필요한 거, 자기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를 해야 할 텐데, 하나님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도 좀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자기 원하는 것만 위해서 기도하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기도하는 거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기도가 무슨 하나님 앞에 뭘 여러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결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가든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려면 그러면 안 돼요. 주기도문 보세요. 주기도문. 우리 주님 가르쳐 어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필요한 거 새끼 밥 먹고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 외에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기도가 있어 다른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텐데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내가 좀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 이거예요. 나는 참 힘든데 하나님 성령 능력 주셔서 저 사람들 기쁘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이죠. 내가 저 사람 사랑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것이죠. 그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셔도 헛기도 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소망을 확실하게 하셔서 이 오늘 말씀하신 이런 것들 다 책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다 정말 받아주고 다 용납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세우려고 하고 덕을 세우려고 하고 사랑 가든 교회 여러분,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절. 형제가 연합을 해서 동거함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우냐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이 된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보시고 너무 좋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이렇게 얘기했으면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해 항상 나를 경외케 하고.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저거 말씀 정말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렇게 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을 받게 되는데 항상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에요. 특별히 바울 서신은 얼마나 바울이 교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가 되라고 한 말씀이 많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슨 유대인이 있고 헬라인이 있느냐, 주님 안에서 무슨 종이 있고 무슨 지주자라고 있겠습니까? 상전이 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무슨 여자고 남자, 하나님 안에서 무슨 배운 자고 안 배운 자냐, 하나님 안에서 무슨 돈 많은 자고 가난한 자냐,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 되라.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는 어떠합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기쁘게 하시려고 살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내 주장이 강해가지고 난 절대 그거 안 해. 다 하려고 그러는데 절대 그거 안 해. 난 안 해. 혹시 이렇진 않습니까? 정말 이웃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선을 이루려고 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세우도록 하는 책임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이라고 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의 본을 오늘 본문 세 포인트에 다 얘기하시면서 연결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을 본받아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게끔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과 다르더라도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차이를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분과 내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좌우지간 여러분은 억셉트 하셔야 됩니다. 자꾸 실망하면서 관도 혹시 그렇게 하는 마음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해서 결혼했지 누가 알고 다 결혼합니까? 결혼하고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왜 이래?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게 많아서 그렇잖아요. 실망만 하고 관도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로 묶어주실 때는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어주셨어요. 근데 너무나 쉽게 이 관계를 깨버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정말 부부가 끝까지 정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아가려면 두 사람이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까? 여러분 노력 안 하세요? 안 하시나 보네. 나만 노력하나? 얼마나 했어야 됩니까? 정말 했어야 되잖아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의 하나됨을 이루려면 부부가 얼마나 노력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줘야 되고요. 감싸줘야 되고요. 그대로 받아들여줘야 되고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을 깨트린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잘 들으세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곧 주님의 몸에 상처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그거는 사단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의 화목을 깨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 믿음이 강한 사람으로 가득 찼으면 참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지요?
보통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기도도 많이 하시고 새벽제단도 지키시고 전도도 가서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배생활 한 번도 안 빠지시며 교회 봉사도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 분이 믿음이 강한 분이겠지요 라고 대부분 그렇게 답하실 겁니다. 틀린 답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옆에 있는 약한 사람의 약점을 감당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어떻게 덕을 세우려고 하고 소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다 받아주는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믿음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으로 가득 찬 교회가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살아있는 교회겠습니까? 얼마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오카노 목사님이 본문 설교한 설교 강해서를 읽었습니다. 이런 예화를 하나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마 옥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오카노 목사님,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옥 목사님 교회 예배 본당에도 뒤에 강대상에 십자가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교인이 와서 왜 사랑의 교회 십자가가 없지? 아마 어떤 사람이 컴플레인한 모양입니다.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지 없냐고.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좀 설명을 저처럼 제가 여러분 설명했죠. 모르시면 저한테 다시 물어보시고. 설명해서 좋겠는데 그런 거 갖고 뭐 시비 거냐? 그러면 십자가 있는 교회로 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 사람 도대체 뭡니까? 그럼 그 사람.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때때로 자격지심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데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주자주 시험을 받습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도 위축되어 있어요. 난 성경도 잘 모르고, 교회 일도 뭐 안 하고 있는데 뭐 좀 해볼까 하더라도 좀 이렇게 하기 힘들고,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나는 또 능력도 부족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믿음이 강하다고 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보고서는 판단하고 비난한다면, 뭐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생각하고 정말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로 인도하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격려해서 저들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이 감당을 하고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여러분 사랑을 쏟아 부으셔야만 합니다. 관심을 보이시고 사랑을 부으셔야 돼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시면서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책임을 갖고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유명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지금부터 약 300여 년 전에 있었던 신학자요 설교가요 목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프린스턴 신학교의 교장으로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인데도 결혼을 하지 않고 있는 딸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이유는 그 딸이 성격이 좀 날카롭고 괴팍해가지고 이 친구가 결혼을 해도 딸이 결혼해도 참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어떤 하루에 멋진 청년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찾아와서 딸하고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한편으로 기뻤지만 한편으로 조금 걱정되고 해서 냉정을 되찾고 청년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딸의 아버지로서 자네가 내 딸 달라고 하는 그 허락을 해주기가 참 어렵네. 내 딸하고 결혼하지 않는 게 더 좋겠네. 자네가 내 딸 잘 몰라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이네. 그런데도 이 청년이 사랑에 푹 빠졌기 때문에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따님을 사랑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글쎄, 내 딸을 사랑하지 않는 게 더 나을 걸세. 아니, 따님도 저를 사랑하는데 왜 그러세요? 글쎄, 내 딸과 자네는 안 맞는다니까. 그랬더니 청년이 말을 받아서, 뭔 말입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요, 헌신한 사람이고요. 근데 그 이상의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하고 목사님에게 대들듯이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보 젊은이, 고집 부리지 말게나. 내 딸 같은 사람과 평생 동거할 수 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 같은 사람일 것이었어요. 자네가 정말 그런 예수님인가? 믿음이 약하고 또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을 받고 사랑하려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음이 되셔야만 합니다. 네,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